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9편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시편 99편, 우리 시편 90편부터 99편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 99편이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90장대에 있는 마지막이고, 우리 100편에 가면은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 99편에서 역시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습니다. 그 원어상의 의미로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인데 그분은 능력 있는 왕이기 때문에 보면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면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에 보면 우리의 이 근본 태도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권세와 위엄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말 한마디면 천하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고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대신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 태도는 경외입니다. 경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운명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떨면서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 좋고 내키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없는 듯이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도난과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 태도는 경외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5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보면 거룩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됐다. 보통 것들과 다르지 않게 이 구분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죄와 구분되고 또 속되고 악한 것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흠과 오류가 없이 완전한 분이시다. 다른 존재들하고는 다르다, 구분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살고 또 그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거룩함이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 태도,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더 상냥하고 더 진실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두 축을 얘기하라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 인자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정의, 공의입니다. 올바른 거죠. 올바른 것. 뭐 정의는 보통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과 일의 올바른 도리, 이렇게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정의죠. 양심과 진실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맞게 행동하는 것, 다른 것들의 요소의 고려를 통해서 진실을 굽게 하는 것, 그런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이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보면 세상의 지도자와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 공정, 공평 이런 걸 외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공평무사하시고 또 원칙과 진리에 맞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고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내세우신 것, 그것만 우리가 잘 따르면 됩니다. 곧이곧대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달리 생각하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 달리 바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 사람들 상대할 때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말과 생각이 같은가 다른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시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정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과 속이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올바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거룩하신 분, 정의로운 분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또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에서 구해주시고 또 걱정과 근심,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과 걱정과 근심과 환난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다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길잡이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절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기준이 불분명할 때, 앞길이 불분명할 때, 그때가 제일 애매하죠.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실한 게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는데,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면 우리가 길을 잃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럴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께서는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무조건 다 그냥 오냐 옳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벌을 주셔서라도 매를 쳐서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 계속 머물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벌 주시는 것, 징계하는 것, 그것의 목적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렇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벌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밀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고집 피우면서 죄 속에 머물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죄를 지으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이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뭐예요?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보응해 주시기는 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가장 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많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누리고 또 하루 삶 속에 그분을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홀로 버려진 채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거룩하신 주님, 정의로우신 주님, 높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에 응답받고 또 말씀의 지침을 따라 살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용서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을 높이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